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이 있다면 또 소원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그게 아마 꿈일 겁니다. 좋은 신앙, 훌륭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잘 안다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 해서 만들어진 책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라고는 책입니다. 그것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캐토릭으로부터 잘못된 그런 것을 지적하고, 그래서 바른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 종교개혁인데, 그러면 바른 신앙이 뭐냐, 좋은 신앙이 뭐냐, 그 신앙을 이루는 뼈대가 뭐냐, 그 바른 신앙, 좋은 신앙, 개혁신앙,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 소유리 문답입니다. 그 신앙을 우리가 바로 갖기 위해서 이해를 위해서 문답 형식으로 묻고 질문하고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그리고 인간에 대한 바른 지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한 그런 책이 소유리 문답이기 때문에 그 책을 우리가 공부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기독교 신앙을 내가 제대로 알고 싶다, 체계적으로 알고 싶다, 본질을 알고 싶다, 이렇게 공부를 한다면은 마땅히 이 소유리 문답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소유리 문답은 성경의 핵심적인 그 교리들을 정리한 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장 간단하게 정리한 책이 사도신경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신경은 너무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방향만 제시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그 설명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역, 그걸 사도신경에서는 다 설명하지 않거든요. 그냥 하나님만 얘기하지. 창조주 하나님만 사도신경은 말하고 있지,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밝혀 있지 않아요. 좀 더 세분화된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소유리 문답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소유리 문답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많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죠.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설명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면 우리 신앙이 풍성해지고 견고해지고 그 기쁨이 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세상에 얽매여 있고 세상에 매여 있는데 자유로워지고 더 확신이 생기고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고 세상과 맞설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학문이 얼마나 잘 연구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들을 설명하고 변증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예요. 상대가 공격해 오는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아는 지식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그 백전백패하는 거죠. 체계는 체계로 맞서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데 우리는 체계가 없다면, 없는 게 아니라 다 있는데 우리가 준비를 안 한 거예요. 무장을 안 한 거예요. 체계적 신앙을 못 갖췄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진리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체계라도 우리는 체계로 맞설 수 있고 그 체계를 우리가 능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체계적인 신앙이 필요하다. 체계는 안 흔들려요. 체계는 넘어지지 않아요. 체계는 안 넘어져요. 밀어도. 버틸 힘이 있다고. 기독교 신앙은, 교리는 우리 신앙이 체계예요. 이단이라든가 세상적인 학문과 철학에 도전해와도 맞설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힘이라는 것은 체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체계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런 걸 가지려면 체계 있는 신앙이 필요하고, 세상에 맞설 수 있려면 또 체계 신앙이 필요하잖아요. 이 교리는 반드시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준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은, 마귀는 모든 걸 동원해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거든. 철학과 문화와 과학과 이런 거 가지고 우리를 도전한다고요. 우리가 거기에 맞설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 교리로 무장을 하면 우리 신앙의 유익은 물론이고 그거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교리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소유문답을 체계적으로 하나 준비해 가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들이 그것이 능력이고 힘이고 우리가 기쁨을 주고 신앙의 지평이 넓어져,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져, 우리 생각이 깊어져,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세상의 어떤 가치관, 세계관에도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자신이 기쁨이 생기고 자부심과 긍지가 생기고, 그래서 이 교리는 단순히 딱딱한 교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줘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된다고. 이게 이 교리라는 것은 우리가 경원시하고 딱딱하다 멀리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지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대감을 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기쁨을 맛보기를 바라요. 교리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우리가 몰랐던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끌고 갈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굉장히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이런 기쁨이 맛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왜 이 요림을 만들 때 청소년들에게 이것을 겨냥했느냐? 청소년 시절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찍 그 신앙을 알아야 어떤 세상적인 영향을, 철학적 영향을 받아도 그것을 이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인이 돼가지고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성인 때는 이미 세상적인 학문과 철학으로 세뇌가 됐기 때문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좀 더 어린 나이 일찍 가르치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다. 세상적인 사상으로 무장하기 전에 먼저 기독교 정신을 넣어주자. 그런 세계관을 갖게 하자. 이런 뜻에서 청년들을 겨냥하고 청소년들에게 이걸 가르친 거예요. 보편적인 언어, 좀 쉬운 언어로 그들의 언어로 알아듣도록 얘기하자는 것이지 그 수준이 낮다는 게 아니에요. 그 수준은 엄청 높고 깊은데 이것을 청소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해가지고, 그래서 문답으로 묻고 질문하고 묻고 답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들의 관심사가 되도록, 관심을 갖도록 질문하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래서 신앙이 중요하다. 이래서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문답으로 형식을 만드는 거예요. 이 교육학에서는 방법론이죠. 철학자들이 철학을 전수할 때 애제자처럼 자기 집에 데려다가 밤낮으로 철학을 전수했어요. 그럴 때 소수에게 문답식으로 철학자가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 깊은 원리와 본질을 그렇게 설명했다고. 문답 형식으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능력이 가장 발달했을 때예요. 근데 흡수력이 빠를 때예요. 잘 받아들이고. 기독교도 애들의 정신과 사상이 세상에 뺏기기 전에 비교적 순수할 때 사상을 넣어주자 해서,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한 교리를 만들다 보니까 이 소요리 문답이라고 된 거예요. 대요리 문답은 목회자를 위한 건데 번수해, 복잡하고, 근데 이것은 선명하고 명료해요. 내가 해설을 쓰면서 모든 신학과 관련해서 다 언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요리 문답을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 기독교의 신학과 본질을 이해하게 됩니다. 결코 소요리 문답이 얕은 학문이 아니고 어린이들이 아는 문제가 아니라, 말은 그렇게 했는데 목사들이 신학교에서 다 가르쳤다고요. 문제는 이걸 다루는 사람이 깊이에요.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는 사람의 깊이에 따라서 깊이가 없을 수도 있고 깊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누가 이 해설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해설의 깊이가 천차만별이야. 제가 이제 이 해설을 쓰기 때문에 이것은 목사들이 공부해야 될 수준이에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인생의 제일 드리는 목적에 대해서 명쾌하게 인생의 제일 드리는 목적을 확실하게 설명하는 목회자가 흔치 않아요. 그 말은 목회자도 인생의 제일 드리는 목적을 성경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소유를 공부하면 아하, 인생의 제일 드리는 목적이 정말 중요하구나. 인생의 제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이해하게 돼요. 초등학생들도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잘 활용만 하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진리를 잘 소화만 하면 나이가 어린 학생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소화가 안 되면 전달이 안 돼. 교회에서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서 진화론 다 세뇌되고 자연주의적 인간론, 인문학 다 그 세뇌됐는데 그들에게 복음만 보면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비교적 잘 받아들여요. 우리 마음의 생태계가 복잡해요. 혼합된 여러 가지 종교 사상, 철학 사상, 우리도 모르는 사상, 문화적으로 이미 우리에게 그것이 다 내재되어 있다고, 짬뽕돼 있어.
그 안에다가 기독교를 설명하니까 한국 기독교가 짬뽕된 신앙, 싹 청소하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여러 유교적, 불교적, 기독교적 다 받아들여 놓으니까 불교식으로 예수 믿고 유교식으로 예수 믿고 혼합돼 있다고. 이게 마음 생태계가 혼란스러워요. 젊은 나이로 갈수록 좋다 말이에요. 소위문답이라는 것은 수준이 낮아서 소위문답이 아니라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서 가르친 교육 형식을 문답식으로, 가장 좋은 교육은 문답식으로 하는 거예요. 묻고 답하고. 옛날 아테네에서 철학자들이 일방적으로 주입식으로 교육한 게 아니라 문답, 묻고 질문하고 답하고 수십을 몰아넣고 막 일방적 지식을 막 전달하잖아요. 일방적으로. 완전 자기 것이 안 돼요. 그런데 소수에게 문답식으로 알 때까지 우리 개혁주의가 종교개혁 시대 이것을 문답형을 만들었다 이 자체가 천재적인 거야. 엄선된 신학자, 과학자, 인문학자, 목사, 평신도 150명이 넘는 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교리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야. 이보다 좋은 교재가 없단 말이에요. 종교개혁이라서 하나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거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고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이 만든 1000번이 넘는 6년이 넘는 동안 세계 천재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교재인데 이것은 우리 역사상 2번 다시 할 수 없는 거야. 그 당시는 국가가 지원을 했어. 이거를 여러 가지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해. 교단도 못해. 국가가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이 책을 배우면 이게 기독교를 가장 확실하게 아는 길이다 해서 만들어 놨는데 기독교가 실용주의로 나가는 바람에 그걸 제껴놓고 다른 걸 배웠으니 얼마나 잘못된 거야. 이제라도 다시 우리가 이걸 발견해서 이 위대한 유산을 재발견해서 한국교회가 우리들이 이것을 다시 공부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걸 배울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래서 이걸 다루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가 생겨가고 아마 이것을 배우고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 부모님들께서 이 소위문답의 가치를 발견하시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소화해서 자녀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쳤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들은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 가치관을 확립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고 사상의 어떤 유혹과 어떤 사상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고 분석하고 비판하는 능력을 갖게 되고 어디다가 내놔도 기독교적 리더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교정하고 최고의 리더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에 빠지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가는 곳에 거기다 변화를 일으키는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이나 어떤 사상을 만나도 결코 거기에 지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내가 이 전공을 해서 어떻게 써먹을 것인지, 내가 우리 공동체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 그런 것이 확실하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는지 그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할 수 없는 거, 선생도 할 수 없는 거,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일찍이 아이들이 알아서 최고의 리더를 키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서가 아니라 이 교재 내용이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어느 목사님이나 어느 기독교 리더를 다 앞서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역사 뭐든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단순히 직업 목회자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개혁하는 그런 인물들을 키우는 일이니까 부모님들이 사명을 가지고 반드시 자녀들에게 이것을 전수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꼭 이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확립한 그런 리더로서 성장하고 자라나고 발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